자, 오늘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과 민족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꼭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겪는 고난은 가장 악한 이 핍박인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 밥이 되게 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방법입니다. 이제 히브리 민족의 고난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이 이런 고난 겪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족에게 집중합니다. 레위족의 한 남자 아므람과 그의 친족인 여게벳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3명의 자녀를 낳는데 첫째 딸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남자아이인데 아론이죠. 그리고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이렇게 나일강에 남자아이를 던지진 않았습니다. 또 다른 민족 말살 정책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에게 이 아이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 대표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아론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바로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민족 말살 정책으로 공포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하는 거죠.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가 낳은 막내 아들이 나일강에 악어밥이 되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잘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부모가 봤을 때도 잘생기고 아름다운 믿음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온 가족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므람과 여게벳이 모세를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3개월을 키워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커버렸어요. 이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던지지 않고 파피루스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또 진흙과 역청, 나무 진으로 안과 밖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놓고 상자를 닫습니다. 그리고 물에 띄워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세와 부모는 작별 인사를 합니다. 눈물로 사랑한 아들을 보내면서 그 누나 미리암에게 이 모세의 부모가 한 가지 부탁을 해요.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나가는지 한번 따라가 봐라. 그런데 갈대 상자가 떠내려 가더니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 앞으로 떠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바로의 왕, 이 딸인 합셉수트예요. 히브리 민족의 말살 정책을 펼친 바로 왕의 딸에게 모세가 지금 발견된 거예요. 이 미리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내 동생 모세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왜 하필이면 바로 왕의 딸이냐?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이 펼쳐져요.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목욕하고 있는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보고 분명히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반전이, 바로의 딸 합셉수트가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바로 왕의 딸의 눈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동 모세를 바라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스러워하는 눈빛을 이 미리암이 읽어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바로의 딸 합셉수트를 우리가 한번 보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라고 하는 말은 이집트의 모든 왕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 바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의 이름은 투트모세 1세예요. 지금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당했을 때 이 바로 왕의 이름은 투트모세 1세입니다. 그리고 이 물에서 목욕하고 있는 이 바로 왕의 딸의 이름은 합셉수트입니다. 이 합셉수트가 이제 이 투트모세 2세와 결혼해요. 결혼하는데 아이가 없어요. 합셉수트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인 투트모세 2세가 첩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 투트모세 2세가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 합셉수트가 그 투트모세 3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목욕하다가 물에 떠내려온 모세를 보고 이 아이를, 히브리 민족의 아이를 자기 아들로 또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인 투트모세 3세와 또 히브리 민족의 아이인 이 모세를, 두 아들을 이제 합셉수트가 입양을 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히브리어 마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마샤라는 뜻은 잡아당기다, 끌어내다, 건져내다 라는 뜻으로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이름으로 이 합셉수트는 모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자, 이제 바로의 딸 합셉수트는 두 아들이 생겼죠.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인 공주 이 합셉수트의 눈에 모세가 사랑스러운 아이로 비춰지게 만들죠. 그래서 모세는 죽지 않고 이집트의 왕자로 살 수 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주의 손에 건지심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 공주가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미리암이, 제가 유대인의 여인 중에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굴 데려옵니까? 자기 엄마를 데려와요.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돼요. 그런데요, 심지어 유모, 모세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키우는 명목으로 돈까지 건네고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지금 키워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제 모세는 40세에 어엿한 장정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자란 투트모세 3세가 이집트의 왕이 돼요. 근데 모세도 이집트 궁에서 40년 자랐지만 그의 정체성은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었어요. 왜요? 어릴 때 요게벳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하루는 이집트의 관리가 히브리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하지, 자기 성에 차서 일하지 않으니까 이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매를 때리기 시작하죠. 그것을 보고 있는 모세가 견딜 수가 없어서 민족성의 의분을 가지고 이 히브리 관리를 때려서 죽입니다. 이집트 궁에서 이집트의 최고의 문명을 배우며 왕자로 자랐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구원자의 지도자로 필요한 인격은 모세가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상황적 판단력과 신중함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돼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모세에게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집트의 관리를 모세가 죽인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로 왕인 투투모세 3세는 투투모세 2세와 합세수트에 낳은 아이가 아니고 이 첩을 통해서 낳은 아이잖아요. 입양된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의 왕권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불안하죠. 정치적으로 견제 세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가장 정치적인 견제 세력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도 입양된 아이고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투투모세 3세는 늘 정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대상으로 모세를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집트의 관리를 모세가 죽였습니다. 자, 이제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집트 왕자가 죽인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모세는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관리를 죽였다는 거죠. 그렇게 명분을 세워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견제 세력인 모세를 투투모세 왕 3세가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일조차도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고자 도망을 갑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구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회개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모세의 방법대로 도망가는 것을 보시고 모세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면서 모세를 인도하고 훈련시키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80이 되는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피한 모세의 행동은 인간적인 혈기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40년의 자숙의 기간, 광야 훈련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40년은 당시의 최고의 문명인 이집트의 왕조로 살았는데 이제 나머지 40년은 광야 사막에서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는 그 사막에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한때 강대국인 이집트 왕국의 왕족으로 학문과 무예를 익힌 모세를 철저하게 낮추심으로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함을 터득할 수 있도록 40년의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예상치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오지? 왜 나만 이렇지?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고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고난의 훈련을 믿음으로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옆에서 지키시면서 도우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모세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투투모세 3세가 죽은 거죠. 정치적 견제 세력이었고 자기를 제거하려고 했던 투투모세 3세 바로 왕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취급당하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제 때가 돼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용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심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데 드디어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절대 문명의 절대 권력을 지닌 바로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분한 훈련과 단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인물로,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또 40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는 충분히 80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훈련을 받아요. 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냐면 그 결과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너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선지자냐? 그렇게 하면서 대적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었냐면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번 테스트해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광야에서 죽이겠다,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족속을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출애굽에서 이렇게 왔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출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이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을 보내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영생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40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간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인도 주지 않았는데 자기의 힘으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이제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올 거다, 혈기를 내는 거죠. 그 순간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나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80에 하나님 불렀을 때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모세를 설득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는 이제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120이 되었는데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죽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경험했잖아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모세가 심판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 사랑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4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인이 받고 본인이 쓰임받으려고 했을 때는 그곳에서는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80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는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시대에 가장 큰 인물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도 죽지 않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학교를 통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비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유성교 가족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 역사의 주인공이 모세가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유성교 가족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